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릭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설 예정인 제3성전과 다가올 적 그리스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미르 사파르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의 헤즈볼라의 공격,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맞서는 커다란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들이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언적인 시기, 성경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서든지 왜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제3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과 그와 관련하여 세계 지도자로 알려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에릭,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수상이 예시바 학교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다고 노래하는 것을 봤어요. 유태인들은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를 가져온다고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권력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통 유태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셋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길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제3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예언이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제3성전의 설계도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극단적인 그룹의 환상이 아니에요. 전국의 예시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소규모 모임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은 집에서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할 시공업체뿐입니다. 세계 정치 환경이 예루살렘에 유태인들이 제3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분위기만 갖춰진다면 실행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며 예언적으로 이 시기는 분명히 중대하고 위험한 시기예요. 다니엘이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관련이 깊은지 설명해 주세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가장 자세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셨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 심지어 팔레스타인 단체들이나 세계 곳곳에 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50개 민병대, 시리아의 15개 민병대 모두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통치하며 이 모든 일의 중반부터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인용한 유일한 예언서로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문 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이스라엘 땅과 믿는 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어두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얼마 후에 우리는 지금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겪지 못한 전쟁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텔아비브의 스카이 라운지조차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것이다. 나는 너에 대해 파괴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이자 그분의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유일한 시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국가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인들에게 조언합니다. 먼저 태양과 달, 별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어서 해와 달과 태양을 없애라고. 모든 열방 사람은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과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흥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저도 바라기는 하지만 바라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강한 망상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게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귀가 가벼운 사람들이 될 것이며 나쁜 교사들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항상 기도와 희망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 부흥의 마지막 밀어붙이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많은 멋진 수백만의 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은 메시아에 있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완벽히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미르 사르파티 씨,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